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기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레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참 많이 인용하고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 관점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렇게 느끼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범죄한 장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와가 이렇게 그 선악과를 먹기 직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뱀이 하와를 미혹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을 하죠. 네, 저거 먹으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다시 한번 말을 하죠. 아니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을 듣고 오늘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드디어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주게 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기 전에는요, 반드시 귀에 들려지는 정보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정보를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사단으로부터, 뱀으로부터 오늘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오늘 그것을 바라보니 이 관점이 바뀐 거죠. 바라보는 순간 그전에는 그런 관점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 저거는 하나님께서 먹으면은 우리에게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저거는 우리가 절대 먹어서는 안 돼, 따먹을 수 없는 그 열매야 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경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뱀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다시 바라보니까 관점이 바뀌었어요. 와, 정말 탐스러워 보이네. 와, 정말 이걸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내가 지혜롭게 될 것도 같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게 되니 오늘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 마귀,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요,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 때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요, 악한 결과를 맺습니다. 오늘 하와가 마귀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에 대한 결과는 결국은 타락이었고 결국은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이 많은 정보들이 우리 귀에 들려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정확한 관점을 갖는 것은 들려지는 정보에 의해서 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쟁과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과 저주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그 아들을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 내어줬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요, 구원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어떠한 정보가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나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은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 악한 결과의 삶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의 내용도 그것과 같죠.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그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사랑하는 스승님,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위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잘한 거죠. 왜?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그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잡혀서도 안 되고 고난받아서도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단아, 너의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다른 것이었죠. 이것을 분별하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32절에 잘 아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보시니 보시기에 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자, 이것 좀 봐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것 좀 봐라. 정말 좋다. 자,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더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실 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창세기 13장 14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는 거죠. 롯에게 야, 네가 먼저 네가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라. 네가 일로 가면 나는 저쪽으로 가겠다. 네가 동하면 나는 서로 가겠다. 그래서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소알이라고 하는 땅이었죠. 그래서 소돔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은 뭐예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겠다면 반대쪽은 안 좋은 땅이겠죠. 근데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다 바라봐라. 근데 왜 보라고 하셨을까요? 이 땅이 다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라고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제는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 별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진짜 실제적인 그 땅을 보여주기도 하고 가야 될 땅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뭘 보여줘요? 별을 보게 하고 비유적으로 너의 자손이 저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셀 수 없는 저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과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야. 이제 너희가 들어갈 땅이 있어. 내가 약속한 땅이야. 그 땅을 뭐하게 하라? 12명을 뽑아서 정탐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왜 들어갈 땅을 정탐하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자, 봐라.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 얼만큼 축복의 땅인지 너희들이 직접 보고 와. 미리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갈 땅을 봐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줄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오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을 보고 와서 오늘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에 관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있고 바로 2명의 정탐꾼으로 나눠집니다. 10대 2죠. 그러면 여기서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어떻게 그 관점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너무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으로 나눠집니다. 10명이 그 땅을 보고 와서 이렇게 말하죠. 야, 정말 그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이거 보세요. 그 땅에서 가져온 열매입니다. 얼마나 열매가 큰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열매가 풍성한 땅이었어요.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오늘 그 땅의 열매를 보니 얼마나 풍성합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관점이 차이가 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다음 보고가 뭐냐면 거기에는요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거기는 정말 싸움을 잘하게 생긴 키가 큰 장대한 사람들이, 군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보니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인입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그들 앞에서 서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잘 아시나요? 메뚜기는요, 아마 여러분 메뚜기 여기 드셔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메뚜기는요, 사람이 지나가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푸투투투 하고 날아가는 게 메뚜기입니다.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과거에 우리 시골에도 메뚜기가, 특별히 논밭에는 예전에 농약을 하기 전엔 메뚜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벼 이삭이 있는 그곳을 지나가면 그냥 메뚜기들이 그냥 푸투투투 날아가요. 원래 그 메뚜기를 잡아서 메뚜기로 먹잖아요, 그죠? 그만큼 메뚜기는 뭐냐면요, 그냥 이 사람에 관해서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금방 그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냥 후두둑 하고 도망가는 것이 바로 메뚜기입니다. 굉장히 작죠. 그런데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조그맣게, 얼마나 작게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중들이 그 말에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그 말에 다 동의해서 그때부터 절망하고 그리고 통곡하기를 시작합니다. 밤새 통곡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여기 와서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뭐라고 말해? 우리 다시 종으로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2명의 정탐꾼은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그들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하죠. 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자,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사람은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여겼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일어나 가자, 그 땅을 취하러 가자,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 우리가 가면 우리는 이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누구의 말에 동의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동의하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통곡하면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는 관점은요,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치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느 위치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분명히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요, 종의 자리에서 오늘 그 땅을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으로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한 번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애굽으로부터 지배당하는 삶, 시키면 시키는 대로, 밥 주면 주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도 또 일을 시키면 일을 하고 종으로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승리자의 삶이나 전쟁을 경험하거나 싸움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종으로서 노역을 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이 거대한 성읍과 그곳에 있는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군사처럼 생긴 키가 큰 장대한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는 이 거인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봤을 때는요, 종의 이치에서 봤을 때는 메뚜기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동감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전쟁도 한번 해보지 않았고, 우리는 싸움도 한번 해보지 않았고, 우리는 그냥 종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종인데 어떻게 그 군사들과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와 같아. 그냥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관점에서 바라보니 절망하고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갈렙이 바라보는 위치는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두 사람은 승리자의 위치에서 바라봤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승리자의 이치에서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견고한 성읍도 그들에겐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견고해 보이지 않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그 사람들도, 싸움을 잘하게 생긴 그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들이 있어도 그들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이치에서 바라보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분의 존귀함과 전능하심 앞에서 그분의 이치에서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말하는 거죠. 외치면서, 야, 그만 통곡해, 일어나. 야, 조용히 해, 니네 떠들지 마, 조용히 해. 자, 일어나, 우리 가자, 올라가자. 가면은 우리는 이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바로 어느 위치에서? 승리자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여러분 일도 잘 알 거예요.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이 거대한 거인이죠. 3m가 넘으니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외모로 볼 때 얼마나 크고 장대합니까? 칼도 크죠. 야, 이렇게 서 있는데 3m가 넘는 그런 거인이 서 있는데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이 없죠.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양치기를 하던 소년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보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봤더니 이 거대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막 모욕하는 거죠.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저런 강아지 같은 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내가 저걸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생각인가요? 어떻게 소년 다윗이, 그렇다고 전쟁터에서 전쟁도 안 해본 다윗이 그 거인인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내가 싸워서 저걸 죽이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자리에서 바라봤어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껏 양치기를 하면서, 양을 돌보면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골리앗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미 승리자라고 하는 승리자의 자리에서 바라보니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나가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냥 그 한 방으로 뭐 했어요? 골리앗을 끝냈습니다.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고 왜 나아갈 수 있었죠? 사실 외모로 보면 소년 다윗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보는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자리에서 그 땅을 바라보니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벌벌 떠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갈렙은 달랐습니다. 승리자의 자리에서 바라본 거예요. 승리자의 위치에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수많은 상황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요, 많은 경우에는 오늘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던 어떤 그러한 경험들이 내 안에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면 그러한 위치에서 그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조그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고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늘 무시당하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경험의 토대 위에서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모든 상황들이 정말 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아픔으로 그리고 압박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상처받은 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상처받았던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바라보면 정말 삶을 대하는 그런 문제를 대할 때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두렵고 무섭고 때로는 작은 말에 상처받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죠. 과거의 경험이 토대가 되어서 그 위치에서 우리가 삶을 대하고 바라본다면 오늘 두려움에 떨었던 메뚜기와처럼 여겼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오늘 그들에게 더 좋은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위치에서 바라보니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어느 위치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그리고 삶의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호수아와 그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서 14장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숨, 바람, 영, 그 사람은 영이 달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요, 마음과 생각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속에 그 영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영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3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위로부터 영으로 부음받으면 그 영이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광야 아시죠? 메마른 땅입니다. 그 메마른 땅이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아름다운 밭을 넘어서서 그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숲에는요,
다양한 동물과 식물과 열매들이 가득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광야가. 근데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줄 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이 다른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자이며 승리자이죠. 요엘서 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엘서 2장 28절.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그리고 이상을 본대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식,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종에서 자유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땅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따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 관점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이었습니다. 승리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바라보니 아무리 거대한 성읍도 그리고 네피림과 그리고 전쟁에 능한 그런 장수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오늘 그들 앞에서는요, 도리어 반대로 그들이 메뚜기와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승리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할 때 그들은 벌벌 떨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반대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 광야는 밭이 되고 밭은 그리고 숲이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장래일을 말하고 미래를 보고 꿈을 꾸고 그리고 이상을 볼 것이다. 미래,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바라보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서 지금 여러분 삶의 문제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전히 과거에 상처받았던 자,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승리하거나 성공을 경험하지 못한 자,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멸시당했던 그 위치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대하고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위축될 것이고 그 안으로부터 나가는 것은 악과 독밖에 나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고 삶을 오늘 지옥에서부터 오는 그 불이 살르듯이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어진 진짜 나의 위치, 나의 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라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고 달라지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땅을 차지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의 영으로 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영으로 바라보고 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습관처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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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의식을 가지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이전 것,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종되었고 상처받고 때로는 억눌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을 살았던 과거,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죄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었던 사망이, 죽음이 사로잡아서 내 인생을 이끌었던 그러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봐라. 좀 봐라. 옆 사람 보시면서 좀 바라보세요.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어때요? 당신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좀 봐봐.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나 좀 봐봐.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냐. 봐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냐.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더 이상 상처에 사로잡히지 말고,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당하고 아픔이 있었던 그러한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제 그러한 너는 나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나의 생명으로 너희가 새롭게 일으키심 받았고 새롭게 지어졌으니까 이제 주목해서 봐라. 무엇을 바라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너를 바라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의식을 가지십시오.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의식은 바로 그리스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요. 나아가서는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생명은 하나님 속에 있는,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정복하고 그 머리를 밟으셨을 때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 봅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나의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위치, 오늘 예수님의 위치,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내가 바라보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 같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위치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마치고 결국은 출애굽했던 사람 중에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 중에 소수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그 위치에서 바라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 예를 들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건강과 질병에 문제가 있다면 어느 위치에서 바라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냥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죄인의 자리에서 아마 바라본다면 그 질병은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치유자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치유자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위치에서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본다면, 그 질병을 바라본다면 그 질병이 어떻게 보일까요? 거대한 골리앗처럼 보일까요? 네피림의 후손인 그 거인처럼 보일까요? 견고한 성읍처럼 보일까요? 아니면 메뚜기처럼 보일까요? 관점은요,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위치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그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분야에 대해서 그 위치에서 지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가라 질병아. 고질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던 어떠한 연약함이 있다면 그 위치에서 선언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의 위치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평생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베드로의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위치입니다. 오늘 질병이 있다면,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위치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메뚜기와 같아 보일 것입니다. 재정 분야에 대해서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부요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이제 위치를 바꿔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물질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줄 수 있는 자가 될 것이고 또 주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채우셔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면, 나는 가난해, 나는 가난하다고 하는 가난의 위치에 있다면 절대 이 움켜쥔 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더 잡으려 하고 더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에 위치해 있다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도 아버지 것이고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했다면
나는 부여잡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통로가 되어서 주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좀 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대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앞에서 내가 바라봐야 될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어느 위치에서 바라보는가? 육신적인 자리로 우리는 늘 회귀하려고 하는 그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오늘 무슨 말을 듣고 그 땅에 대한 악평을 듣고 나서 곧장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종의 습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꿔야 되겠죠. 우리에게도 그런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떤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그냥 확 붙잡고 그 자리, 그 위치에 돌아가서 그 위치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제는 나에게 상처 주는 어떤 말을 들었어요.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상처받는 말은 뭔가요? 대부분은 나를 무시하는, 그렇죠? 멸시하고 무시받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금방 뭐가 올라와요? 아니 이게 지가 뭔데 나를 이렇게 내가 무시받은 사람이 아닌데 무시를 해야 하면서 그냥 금방 분노가 올라옵니다. 금방 분노가 올라와서 그냥 어쩔 줄 모르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위치를 안다면, 내가 상처받고 항상 멸시받는 위치에 있다면 그 말을 들었을 때요, 그냥 그것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위치를 안다면은요, 그 말 한다고 해서 그게 내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나야. 사도 바울처럼 나도 나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 오직 나를 판단할 이시는 하나님이시야.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담대하게 어떤 상처 주는 말이 오더라도 오늘 그곳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기분은 잠깐 나쁠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나의 위치를 차지하는 순간 바로 털고 일어서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오늘 나의 위치를 여러분 바르게 알고 인식하면 여러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은 승리자의 삶, 그 땅을 차지하는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삶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착한 일도 있지만 선하다는 뜻은 탁월하고 훌륭하고 작품으로서 드러내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공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집사님이 가는 곳에 안 되는 곳도 가면은 하나님의 훌륭함과 선한 탁월함이 드러나서 그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탁월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준비하고 계획하신다고 그래요. 앞서서 준비해서 그 길을 걸어갈 길을 닦아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신다면, 그리고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신다면 결코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도리어 승리자로서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 내가 살아갈 삶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기뻐할 수 있어요. 현실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승리자의 위치에 서서 승리를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외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왜? 이미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이미 현재 내가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이미 내가 소유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어느 위치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치에서 여러분의 삶과 문제와 미래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춤추는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관점은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위치, 나는 어느 위치에 서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나는 압니다. 오늘 그 위치에서 내 인생과 내 삶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 골리앗처럼 때로는 견고한 성읍이나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누리게 하지 못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오늘 그 땅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메뚜기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승리자의 위치, 승리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나를 지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걸음을 걷게 하시되 선하고 탁월하고 훌륭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나를 지으셔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모든 만물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볼 때에 어느 위치에서 바라볼 것인가, 이 시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위치, 그리스도의 위치와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바라보고 오늘 그 삶을 선택하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자로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의 실제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으로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에서 자유자로, 오늘 절망에서 승리의 자로, 그리고 종에서 아들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든 임재하심으로 이 시간 채우셔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충만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내 삶을 통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러한 승리의 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평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